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뚜라 평지에 세우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대.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공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망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공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망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늘 배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금은고와 사연금과 지령금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나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금은고가 사연금과 지령금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다니엘과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과 아사랴가 연수생 시절을 끝내고 관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아 절을 시켰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죠. 왕권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을 상징하는 신상을 하나 만들어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라 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금은고와 사연금과 지령금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시오. 자, 누구든지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용광로입니다.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뭐라고 합니까?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관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7절입니다.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금은고와 사연금과 지령금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에 무섭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 넣겠다니. 진짜 왕을 공경해서 정말 신처럼 받들어 절을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은 뭐 때문에 안 하면 죽인다니까.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다니까. 살기 위해서 억지로 절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할 때에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3장 12절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외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절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들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있었으면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노합니다. 화가 났어요. 무엇이라? 여기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 시기로 같은 인물입니다.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야 그것들이 내 신상 앞에 절을 안 했다고 야 끌고 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아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잡혀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으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과 사형과 지령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용서해 줄게 그 얘기예요. 한번 봐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은 그것마저 마다한다면은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당장 가서 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억지로라도 절하지 않겠습니까? 절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면 죽임 타잖아요. 용광로에 던져 넣겠대요. 이건 신상의 절에도 우상 숭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죽이겠다니 그냥 엎어졌다가 남들 일어날 때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하였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지만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당돌하지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설령 살아서 나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굽어 살펴 주십시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은 절하지 않을 테니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 하라?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막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그들이 정신 이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물론 믿음이 좋았지요. 그들의 믿음은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더불어서. 하지만 단지 믿음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있고요. 믿음이 좋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더라고요. 믿음도 좋았고 단지 그런데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뭔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들한테는. 그들의 대답을 좀 더 살펴보면 그게 뭔지 선명해집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지요. 분명히 이들은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불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임금님 손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실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말이지. 이런 믿음이 지금 자기들이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생겼다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용광로가 뭔지 알죠? 용광로 아닙니까? 용광로. 용광로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쇠를 밟는다든지 할 때 하여튼 그 용광로는
그냥 일반 불하고 다릅니다. 온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불도 되게 뜨겁지만 이 용광로, 특히 화덕, 이 불은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뜨겁습니까? 일반 불보다도 훨씬 더 화력이 셉니다. 활활 탄다 이 말입니다.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사람이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살아서 나와요. 믿습니다. 내가 안 죽을 줄 믿습니다 하고 농약 벌컥벌컥 마시면 죽을까요 살까요? 믿습니다 하고 옥상에서 막 뛰내리면 내가 죽을까요 살까요? 내가 옥상에서 뛰내려도 안 죽을 줄 믿습니다 하고 막 뛰내립니다. 그럼 죽을까요 살까요? 멀쩡하게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어찌되나 한 줌의 죄도 건지지 못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할걸요. 머리가 깨져서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용광로에서 살아나올 것이라고 믿었을까 이들은? 무슨 근거로? 근거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이래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새 없이 믿습니다 이러고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근거가 있어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주장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이들은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경험입니다. 경험. 어떤 경험입니까? 그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떤 경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자,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했다고요? 이건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일을 겪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뭐 했다고요?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어쩌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어쩌지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한 사람이 이 문제는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험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더라. 그거를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미 몸으로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으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고급 스테이크와 고급 와인을 마신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얼굴 빛깔이 좋았어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제대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더라. 그거를 이미 몸으로 뭐 했다고요?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지 않은 수석 졸업이라는 영예까지 하는 거예요.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고기 안 먹은 게 뭐라고? 그 와인 안 마신 게 뭐라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주님을 위해서 안 먹었더니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여기고 감동받으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더불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왕명을 잘 받들며 정사를 돌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동료 관리들이 꼬지르잖아요. 동료 관리들이 왜 꼬질렀을까요? 그렇죠.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꼬지릅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잘 안 꼬지릅니다. 내보다 못하는 것들은 꼬지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차피 자들은 나도 내보다 못해. 오히려 내보다 못하는 아들이 많아져야 내가 영광스러워집니다. 근데 누구를 주로 꼬지릅니까? 내보다 잘하는 것들. 그래서 이경민이가 옆에서 앉아서 얘기한 거예요. 잘 구르지 마라.
잘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재수없다. 그러다 성까지 좋으면 더 재수없다. 공부까지 잘하면 더 재수없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꼬지른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 정말 정치를 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꼬지를 이유도 없어. 빌빌거리는 것들이었으면 그냥 자기들이 해결해도 돼.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다 이 말이죠. 왕의 총애를 받는 자. 또 그 증거가 뭡니까? 딱 붙들려 왔을 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을 보소 당장 쳐넣으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왜 기회를 더 줬을까요? 내가 아끼는 자는 좀 큰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런 정황을 볼 때에 이들은 비리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왕이 평소에 그들을 잘 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국정에 충실했으며 실적도 좋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실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왕명을 어기고 왕을 열받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왕도 두려워했지만은 용광로 집을 얻겠다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보다도 누굴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잘 섬긴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그래서 그들은 정직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왕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니, 왕명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가 되잖아요. 왕명은 뭡니까? 내 신상 앞에 절하라. 하나님 말씀은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왕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대치가 된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 왕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명을 어겼습니다. 할렐루야. 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왕명 때문에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그 왕명 때문에 나는 절하고 싫지만은 그 왕명이 사람을 잡는 왕명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내가 죽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 그 왕명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명을 어긴 겁니다. 왕명을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니까. 어기면 용광로에 집어 던지겠다는데 그 왕명을 어떻게 어깁니까? 절하고 하면 사는데. 그런데 왜 절을 못했다고요? 절하고 싶었을 겁니다. 절하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절해야 사는데. 그런데 하고 싶었던 절을 왜 못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1순위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1순위로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제1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제3순위, 제4순위, 제5순위로 하나님을 섬겨도 제1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순위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몇 순위로 섬기시냐?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제1순위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길 때에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또한 제1순위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뭘 통해서 알았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해봤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것을 통해 가지고 용광로에 떨어지면 무조건 불살라집니다. 그거는 다 동의하시죠? 용광로에 떨어져도 뭐
특별한 경우 살아서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용광로에 떨어지면 무조건 불살라집니다. 농약을 마시면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홍가당 뭐 한두 사람 정도는 농약 마셔도 뭐 살 수 있어. 동의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옥상에 떨어지면 무조건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제2 말고 제3 말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당하는 불이익. 어떤 불이익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당하는 불이익. 무조건 불이익이 아니라 어떤 억울한 일, 뭐 무조건 당한다고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불이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당하는 불이익.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가게 문 닫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일하는 직장은 페이가 2배 더 받아. 그런데 주의를 성수하느라고 2배 못한 직장을 얻은 거야. 그러면은 주의를 성수하느라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포기해서 당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들 개인적인 이유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용광로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왕명을 어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긴 왕명이기에, 왕은 자기 왕명을 어기니까 어땠습니까? 열받았죠. 이거 내 왕명을 어기네? 열받았지만, 그래서 용광로에 던져 넣었지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당신께 순종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5절.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울그락불그락. 화덕을 보통 때보다 몇 배? 7배. 화덕 자체가 보통 불보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화덕을 보통 때보다 어떻게 7배. 왕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화덕을 7배 뭐 뜨겁게 하면 더 뜨겁고, 뭐 화덕을 7배 안 하면 덜 뜨겁겠습니까? 똑같이 뜨거워요. 들어가면 뜨거워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낼게요. 이 불이 1000도가 뜨거울까요? 2000도가 뜨거울까요? 1000도가 뜨거울까요? 2000도가 뜨거울까요? 1000도 뜨거워 2000도 뜨거워 이래가요? 1000도든 2000도든 그게 몇 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미치는 거예요. 화덕은 7배를 뜨겁게 하든 10배를 뜨겁게 하든 그냥 화덕은 화덕인 거예요. 근데 왜 7배나 더 뜨겁겠습니까? 지가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지 홧김에 이제 불을 이제 더 활활 타오르게 한 겁니다. 얼마나 이제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간을 승처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었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던지려고 가까이 간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간 사람들이 이제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열기에 불에 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열기에 그냥 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지었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명예를 타는 화덕 속으로 던져졌다. 그러니까 이게 던진 게 아니고 가까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드락과 메삭을 지냈습니까? 자기들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불타버리니까 자기들 그냥 떨어진 거예요. 던진 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렇게 불로 떨어졌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난 무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수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하옵니다. 임금님. 왕이 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든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데 오늘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용광로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광로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내니까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경험에서. 신앙의 경험에서. 여러분 혹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기억합니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 그러니까 이제 누구 나이쯤 생각하면 되냐면은 소위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청소년이었다고. 청소년. 그가 전장에 간 것도 군인으로 간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형들한테. 형들을 위해서.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보고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다윗이 상대할 수 있는 적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 나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으니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럼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 민족은 민족 전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가면 내가 이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다른 군인들, 어른들, 그때 뭐 다윗이 어른도 아니었어요. 그냥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군인들은, 그 어른 군인들은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다윗은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면 그 어른 군인들은 왜 그 믿음을 못 가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똑같이 믿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못 믿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하나님 다 믿었다니까요. 평소에는 하나님 다 믿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어질 때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거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야 그만둬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용기는 가상하지만 네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때 이래 대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제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무슨 경험이 있었다고요?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무슨 경험이 있었다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자와 싸울 때도 사자의 사랑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곰과 싸울 때도 곰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고 그 곰에게 물려가는 양을 구하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이 골리앗은 사자나 그 곰보다 더 센 상대입니다. 더 센 상대. 더 세지만 무슨 경험이 있었다고요? 사자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 곰한테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 저 블레셋한테서도 나를 건져주시리라. 언제? 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갈 때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미 다윗은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사자의 위험과 곰의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구해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 양들을 구한 그 경험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 골리앗도 때려 눕힐 수 있다는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가르고 태어나면서 응애 울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난 아기를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나는 애를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서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서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태어났? 내 우리 구세라 애들 봤지만은 보니까 응응 하고 있더라고. 뭐? 할렐루야.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고요? 맞지요. 하나님 주셨지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왜 주셨냐 이 말이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경험이 있었다고요. 해봤던 것입니다. 해봤던 것입니다.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을 붙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주님을 붙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뭐 했다고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일에서 근데 경험은 첫 경험은 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조그만 것에서. 조그만 것에서. 제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저는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 사역은 거의 상담 위주의 사역인 것 같아요. 시련에서 헤매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상담을 하잖아요. 목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렇게 시련에서 헤매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의뢰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주님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는 목사님 찾아오지. 상담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근데 굳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과 상담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자신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믿어요. 그런 구원의 확신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어요. 믿더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없냐면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희한합니다. 다 믿는다니까요. 혹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갑니다. 다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뭐하다고요? 정작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내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신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절철 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 증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듣지 못합니다. 그저 기도 몇 번 해보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다가 기도를 말아버리기 여사예요. 이게 시련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작은 문제에서 시작하십시오. 작은 문제에서. 작은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그 기도를 이루시는지 경험하시라고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큰 문제를 두고도 기도할 수 있는 배짱 이상입니다. 작은 일에서 제1순위로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어디서부터? 작은 일에서. 작은 일에서. 그러면은 제1순위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에도 제1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면 이게 큰일이요, 작은 일이요? 큰일입니다. 큰일. 물론 그 경우에도 제1순위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그럴 때 그 경험이 아주 걱정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때는 이제 그 경험이 아주 걱정인 것입니다. 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단지 믿음만 좋은 자들이 아니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에게 한 가지가 더 발견되더라고요. 믿음이 좋았어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요까지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게 불타 죽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통촉하여 주소서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오늘 불렀던 찬양이 그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리 아니하실지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내가 죽더라도 이 말이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설령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더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1순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더라도 그들은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을 살려주기 싫어서도 아니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인 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온전한 굴복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믿음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온전히 굴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온전한 굴복. 그러니까 죽게 되더라도 살려주시지만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나를 죽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살려주기 싫어서도 아니다. 그들은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를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 나중에 알게 되면 이유가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고 그들이 불구덩이에서 불타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은 거라.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굴복이에요. 주님께 굴복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 뭐라고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간증은 아니고요.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띵 하고 뭔가를 한 대 맞는 느낌이어서 그냥 그분의 간증을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닫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조금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어디서 강의를 해준다고 이래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 좀 해주십시오. 어떤 기업인데 어떤 기업에서 목사님인데도 좀 이렇게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가가지고 이제 아주 이렇게 멋지게 강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강의를 해주고 나면 보통 뭘 주지요? 이제 강의비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강의비를 줘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그래 이제 이렇게 좀 기업체 들어가면은 조금 많이 줘요. 좀 두둑하게 넣어준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강의비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자기 입으로 벌써 강의비 언제 주고요? 하기도 좀 뭐 하고 그거는 좀 알아서 챙겨주는 거지. 뭐 이제 목사님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면 감사해 받는 거지. 꼭 이렇게 뭐 계약을 해갖고 뭐 얼마 줄래 뭐 이런 식은 아니거든요. 그냥 알아서 챙겨주는 거지. 근데 그냥 의뢰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안 주는 거요. 그래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이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물만 잔뜩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돌아온 거죠. 차 안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막 궁시렁거린답니다. 어떻게 강의를 시켜놓고 강의비를 안 줄 수 있죠? 하나님 참, 내가 얼마나 열배를 토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내가 그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정말 섭섭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실에 잠시 들려서 이제 소변을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앞불사 차 안에 둔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차에 도둑이 든 거죠 이제. 이제 씩씩거리면서 내려가지고 문도 제대로 안 잠궜나 봐. 근데 이제 탁 가방이 없어지는 가방이. 이거 강의비도 못 받았는데 거기다가 가방까지 도둑을 당한 겁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심지어 그 순간에는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연극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강의비 못 받았다고 투덜거리게 걸리더래 이제. 아 내가 그 투덜거렸다고 하나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욕심 부리면 되나? 그렇게 경고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설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래서 또 더 심한 일을 당할까봐 겁나서 이제 하나님께 투덜거리지 못하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하며 물으며 이제 운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이 있으면은 자복하고 회개하겠다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랍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강의한 곳에서 목사님 죄송해요. 강의비를 깜빡하고 못 줬네요. 그런 거예요. 죄송한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송금해 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혼내시려고 강의비를 못 받게 한 게 아니라 혼내시려고. 뭔가 평소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네 평소에 하는 일이 그렇더라. 이번 강의비는 내가 못 받게 할 거야. 하나님이 혼내시려고 강의비를 못 받게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 받게 했다고요? 그 순간에는 강의비를 받지 않는 게 그 사람한테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의를 받았어요. 조금 두둑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받으면 요 잘 안 넣습니다. 저분들은 어디에 넣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만히 넣는다. 대개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분도 아마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사실은 오래된 가방이었고 그 안에는 그냥 원고밖에 없었죠. 원고하고 그냥 필기구 몇 개가 들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원고에 뭐 프린터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원고지. 요새는 다 USB로 다 뽑으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 제 머리를 띵하고 치는 게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제1순위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분명 제1순위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상하게 제1순위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땐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좀 더 기다려보면 결국 제1순위로 우리를 지켜주신 게 맞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지금 당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에 온전히 굴복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단지 믿음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믿음도 좋지만 한 가지가 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권에 온전히 굴복할 때 비로소 그 신앙이 온전히 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나를 지켜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상하다.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리 아니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꼭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건만 마치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강의비를 못 받게 하신 것처럼 왜 못 받게 하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휴게소에서 도둑 맞을 줄 아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휴게소에서 도둑 맞을 줄 아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의비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의비까지 도둑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직원의 머리를 약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깜빡하고 강의비를 못 주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잖아. 난 강의했는데 강의비를 못 받으니까 억울하잖아. 하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이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간증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드보라 자매님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자리에 취직이 됐어요. 사실 그 전에 좋은 자리가 하나 났었어요. 좋은 조건의 자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그 조건은 딱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가 걸리고 목장 모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마치는 시간이 수요 기도회와 목장 모임이 걸린다더라. 내가 뭐라 할게요? 가지 마세요. 본인은 속이 타는 거예요. 돈은 떨어져 가고 나갈 곳은 여전하고 돈 나갈 곳은 여전하지. 이거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놈의 목사는 속 편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 문제 아니라고. 수요 기도회 목장 모임이 걸리니 가지 말라고. 그때 이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자리 마다하면 그것보다 분명 더 좋은 자리로 주님께서 가보십니다. 제가 그 말을 해줬어요. 이게 내가 가기 싫어서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나는 가고 싶고 나는 원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안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요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장 모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분이 지금 목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중요한 입장이었습니다. 나중에 털어놓은 사실인데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짜증도 좀 부렸대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일자리 안 주시냐? 이놈의 목사는 말이지 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만 목사 짜고 말이지 사람 볼펜 먹이는 거다요. 그런데 기가 막히는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할 수 있고 수요 기도에 문제 없고 목장 모임이 조금 걸렸는데 그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래요. 그럼 목요일은 다른 날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세요. 그래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니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도 있고 아무튼 기가 막힌 자리가 난 거죠. 딱 나를 위한 맞춤 자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1순위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겼건만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1순위로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불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 하나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소서. 그 굴복이 더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